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 찾으시면 되고요. 강의하는 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비법이나 다른 어떠한 지름길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골방에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쇼부를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요, 계속 바빠요. 막 돌아다니는데 바빠. 맨날 돌아다녀. 맨날 돌아다니면서 뭐 이 집회 저 집회 저 모임, 뭐 예수님이 저기 있다, 뭐 저기 뭐가 능력이 있더라, 뭐 어땠더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크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닐까요? 예, 심령이 갈급해서. 또 왜 쫓아다닐까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쫓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심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특심이라서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다라고 정말 순수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회에 뭐 이 단체 저 단체 막 다양한 단체들을 저희가 지금 한국에 2007년도부터 지금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공통 분모를 발견했는데,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불나방이 참 많이 있었어요. 불나방. 예, 불나방은 왜 불나방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예, 어쨌든 제가 맨날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러분 다 까먹었나 봐요. 네. 어쨌든 이 분들의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런데 대가 지불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막 불, 뭐 은혜,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이 세 가지. 네. 그거를 제가 좀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은혜는 사모해가지고 굉장히 무례하게 막 여러 가지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 은혜는 받았지만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준 것처럼 바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 쏟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가 지불, 그 씨앗을 받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이 씨를 내가 갖고 있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씨앗은 어떨 때 효력을 본다? 땅에 심을 때. 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대가 지불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그냥 좋은 것만 쉽게 얻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임파테이션 막 안수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막 받기를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쉽게 얻으려고 하는 인스턴트 식으로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돈을 쉽게 번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쉽게 소비하게 되어져요. 돈을 쉽게 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아서 쉽게 허비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치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골방에서 정말 날마다 이슬 위에 속옷 젖듯이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은혜가 나한테 부어졌는지 안 부어졌는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할 때도 있고 느낄 때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냥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골방에서 그렇게 씨름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골방의 시간들을 오랜 시간, 인내의 시간,
오래 참음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자아의 죽음의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임파테이션 파이어 해서 그냥 딱 받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임파테이션. 인스턴트 음식을 휙 하고 먹는 게 편할까요? 사골 국물처럼 사골 이렇게 밤새도록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예. 만드는 것은 이쪽이 쉽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사골국이죠. 그렇죠? 몸에 좋은 자연식품. 이런 거를 원할 거예요. 내가 원하기는 하지만 대가 지불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류는 그릇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부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때때로는 내 맘대로 그리고 상처로 여러 가지로 막 뿌리면서 그러면서 사단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많이 받고 은혜는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저 사람 뭐야? 이런 경우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들도 많이 경험해보고 저런 경우들도 많이 경험해봤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길은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쉬운 길을 선택해서 이쪽으로 불나방처럼 막 팍 해가지고 팍 하는 냄비처럼 받겠다고 막 설쳐대면서 해도 결국 다 쏟아내기 때문에 별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이쪽을 계속 추구하면서 나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사람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골방으로 가게 되어져요. 대가 지불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선택했다면 결국은 돌아서 이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쪽을 딱 선택해놓고 진리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대가 지불의 길이 아니고 골방의 길이 아니고 편한 길, 쉬운 길, 내가 원하는 길로 이렇게 샛길로 빠져가게 되어지겠지요. 다른 길이겠지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길을 딱 선택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어차피. 그런데 이미 이것을 아주 오랫동안 사골국처럼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낙타 무릎처럼 무릎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면 무릎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폭풍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요동함 없는, 그리고 대가 지불의 기본적인 그것을 계속 지불하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그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것을 쏟아내지 않아요. 목숨 걸고 이거를 지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 은혜를 이제 내가 좀 맛보았는데, 내가 그 조금 힘들다고, 인생의 폭풍 조금 온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무너져? 난 못해. 이렇게 되어져요. 아멘. 네, 많이 공감하시죠? 네,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뒤돌아서서 다시 옛길, 세상의 길로 가? 난 그거 못해.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네, 아멘. 네, 형제님은? 아멘.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는 그냥 아멘이고. 네.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서,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고 못 듣는다라는 거야. 깨우쳐서 돌이킬까, 다른 말로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까 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그것이 지혜로운 자, 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제가 도곡동에 있을 때 이거 간증을 했었을 거예요. 이 강대상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동기, 지금은 다 목사님 되셨는데 신학교 동기 그 목사님들 졸업생들이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그러한 모임을 좀 가졌었어요. 꿈에서. 그랬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강대상에는 종류가 몇 종류인 줄 알아? 몰라? 2종류가 있대요. 살아있는 강대상, 죽어있는 강대상. 2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강대상이면 강대상이지 무슨 살아있는 강대상이고 죽어있는 강대상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나가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은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은 살아있는 강대상이다. 그런데 말씀은 선포하지만 그냥 그림의 떡이죠. 도원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림, 아주 모양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그림인데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그 그림같이 문자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강대상은 죽은 강대상이다. 꿈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라고 하면서 꿈을 깼어요. 졸업사진 딱 찍고. 그리고는 이제 꿈을 깼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강대상을 붙잡고 정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사 와서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도곡동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강대상을 붙잡고 이곳 가운데 살아있는 강대상, 하나님 살아있는 강대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강대상, 이곳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달라고 정말 눈물로 많이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히브리서 저 강의한 위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아멘. 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인 말씀으로 그냥 아는 지식적인 말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도 여기서 해보고 저기서 해보고 좀 목사님들만 모아서 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막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해보았어요. 그런데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공부를 막 열심히 해요. 머리는 정말 막 쥐가 날 정도로 막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눈도 생겨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 이 말씀 하면 요 말씀하고 요 말씀하고 요 말씀만 끼면 되겠구나 하고 쪼르륵 하고 낄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과 여러 가지 눈은 막 이렇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개념 잡는 것도 정말 많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의 터치가 없어요. 영의 공허함이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먹어도 내 안에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영에 그러니까 꼭 빈 것 같아요. 영이 비어져요. 영이 고갈되어져요. 왜 이렇게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먹는데 왜 내 영은 공허할까? 고갈될까? 지식적으로는 정말 뇌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이 내 두뇌가 막 높아지는 것 같아요. IQ 검사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막 머리는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내 심령 가운데 공허함과 내 영의 터치는 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왜 그럴까요? 왜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저런 성경 공부만을 많이 경험을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이지만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어떤 성경 공부만에 같이요, 영이 터치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내 영이 살아요. 내 눈이 막 살아나요. 영이 소생하는 걸 느껴요. 영이 작동을 막 해요. 계시가 막 풀어져요. 이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막 살아서 막 숨 쉬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 공부는 머리가 그냥 멍 때려요. 쥐가 나요.
할 때는 좋은데 뭔가 그 갈증이 너무 나요. 갈증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보면요. 4페이지 맨 아래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머리로 안다. 마음으로 안다. 라고 하는 이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됐다. 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냥 대통령 알아. 우리나라 시장 알아. 사랑의 교회 목사님 나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안다가 아니에요. 경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이 경험함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뜻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친밀함으로 아는 관계예요. 눈빛만 봐도 아는 관계. 서로 굉장한 친밀함으로 아는 관계. 뭐 부부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걸로 우리가 야다라고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안다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알아. 어떻게 아는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알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이렇게 아는 것은 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하나님을 어떤 그 떨기나무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경험함으로 아는 자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교회 뭐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아는 자와 차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 자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뭐 코로나다 뭐 우한 바이러스다 뭐 어쩌고 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면서 교회 다니니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라는 말을 못 해요. 과거에는 예수님도 안 믿어? 너 예수님 믿어 천국 가야 이러면서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만난 아이들마다 붙잡고 전도하고 붙잡고 교회도 데려가고 붙잡고 막 간절하게 중보도 하고 이랬었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교회로 이렇게 오는 모습 보고 또 혹시나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할까봐 몰래 다니기도 하고 말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예수님 믿는 것을 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아는 그런 믿음으로는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많이 눌렸고 귀신을 받고 이래가지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 무서워서 저희 교회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영적 세계가 있는 거는 내가 알겠어. 내가 그 가위에도 눌려보고 뭐 귀신들의 시달림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내가 경험했으니까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의 그 하나님처럼 그 만나는 그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가면요 살과 피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먹는지 몰라요. 제가 2008년도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을 불 것이다. 그래서 결과물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내가 행하고 나서 그걸 소화하고 나서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정말 애쓰고 힘썼던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마음이 그냥 생겨졌어요. 그냥 생겨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이 바람이 불 때 내가 훅 하고 날아가면 안 되니까. 조건은 이거였으니까. 이 한 가지만 내가 잘 지키면 나는 견고하게 더 우뚝, 이 바람이 불 때 더 견고하게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견고하게 더 우뚝 서고 싶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렇게 막 나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먹음으로 체험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자 펼치셨죠? 자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이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먹으면 그런 반응이 없어요. 다른 말로요, 저는 이걸 영의 터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영의 터치가 없어요. 살아서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의 운행함이 없어요. 그냥 머리에서 그냥 지식적인 말씀으로 여기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문자적인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부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어요. 근데 진리는 정말 단순했어요. 하나님, 어떤 목사님은 성경 박사고 그냥 성경 목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신데 왜 공허할까요? 왜 영의 터치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머리는 막 쥐가 날 정도로 막 분량은 많아지는데 왜 여기에 터치는 없을까요? 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못하고 왜 나는 메말라 갈까요? 먹으면 먹을수록 왜 이렇게 메말라 갈까요? 저는 이게 뭘까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지요. 그냥 몇 마디를 나눠요. 잠깐을 나눠도 영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게 되어져요. 진리의 빛이 번쩍하면서 내 영이 딱 살아나는 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차이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은 심플했어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네,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네,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 봐요. 눈만 멀떡멀떡 뭘까요? 뭘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행하면서 지키는 자. 뭘까요? 순종함, 십자가. 네, 또 뭘까요? 사랑.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뭘까요? 뭘까요, 주님? 주님, 나는 이 강대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뭘까요? 내가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전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문자적인 말씀, 죽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되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주님,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근데 주님은 그냥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10처녀의 비유,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요, 등을 준비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도 준비하고 그리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다 같이 졸세. 그 10명의 처녀가 다 같이 마지막 때 더디 오심으로 졸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처녀는 준비된 모습으로 주가 오신다라고 했을 때, 신랑 오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준비하고 딱 들어갈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준비 다 하고 자는 거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자는 거하고 차이가 달라요. 제가 예전에 이거 얘기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시험 공부 다 해놓고 자는 거하고 공부 못하는 애가 쟤도 노는데 뭐 쟤도 자는데 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시험 보면 너 나랑 똑같이 놀고 너 나랑 똑같이 잤는데 왜 너는 1등하고 왜 나는 꼴등이야? 차이가 뭘까요? 네,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준비되고 그렇게 한 거고요. 여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데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성경 공부 계속 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내 힘으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는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 안 됩니다. 기도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해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이거 쥐어짜야지만 심령을 막 쥐어짜야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만 그래야지 겨우 버티더라고요. 급식하면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구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처절한 울부짖음 가운데 주여라고 고백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생명력 있는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그리고 이 거룩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불을 담을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릇은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다 그냥 고만고만한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의 이름은 무엇을 통해서 이름 지음을 받을까요? 자, 요 병은 무슨 병이라고 해요? 물병,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말로요, 뭐 때문에? 내용물 때문에. 그릇이에요. 개밥을 놨어요. 무슨 그릇? 개밥 그릇. 네, 왕을 대접하는 그릇이에요. 그럼 무슨 그릇이에요? 네, 그럼 금그릇이나 귀한 그릇이겠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내 그릇 가운데 무엇을 담았느냐, 내용물이에요. 내용물에 따라서 내 그릇의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열매로 나를 알 수 있다. 내 그릇 가운데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계속 먹고 계셔요? 계속 뭘 담고 계셔요 지금? 어떤 걸 담고 계셔요? 죄를 담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어질 것을 담고 계십니까? 더러운 것을 보고 계십니까? 더러우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걸 계속 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사랑, 인내, 자의 죽음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순종의 그릇 스스로 주님 앞에 빚어짐을 받고 계십니까? 뭘 담고 계셔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대가 지불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는 정말 귀한 그릇으로 왕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정말 깨끗하게 귀하게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나는 계속 개밥 그릇으로 평소에 계속 개밥 그릇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물을 계속 거기다 그냥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이 그릇을, 나의 성전, 이 그릇을 가꾸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나는 귀한 그릇 쓰고 싶어요,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열처녀 모두가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들여보내주세요 원했어요. 그렇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바람 가운데서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즌이에요. 이 현재의 나의 그릇 가운데 내가 어떤 그릇이냐,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즌이에요. 지금이 내 열매를 맛보고요,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이거를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런 시즌이에요. 그리고 이 바람이 지금 끝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서서히 소멸되어져 가고 있지만 사단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뭘 한다? 자, 여기 밑에 4페이지 중간쯤 하에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어떻게 한다? 예, 발악을 하는 거예요. 크게 분낸다. 크게 분내면서 발악을 합니다. 왜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 어둠은, 이 바벨론 음녀는, 이 사단은 아주 발악을 합니다. 끝까지 뭔가를 하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멸되어져 가고는 있지만, 끝물로 지금 가고는 있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고요, 어떤 사람은 왜 듣고 행하지 못하고 가르칠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려요. 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는 내 그릇 가운데 파리가 오는 거, 더러운 것들이 오는 거, 거기 자리 잡는 거 허용을 안 합니다. 빨리 내보내고요, 빨리 처리하고 빨리 씻어버립니다. 깨어있지 않은 자는 내 그릇이 다른 것이 와가지고 거기다 오물을 막 하고 거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졸고 있으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고 있을 때는 인지도 못합니다. 내 그릇이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줄을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결과물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나의 상태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깨어 있구나. 지금 깨어서 가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구나. 그런데 내 그릇이 엉망이다, 관리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나는 깨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메타인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안 돼요. 그런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어졌을 때 내가 먹었다면요, 변화가 있습니다. 먹었는데, 자,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결과물이 나와요. 예, 아무리 안 먹었대요, 자기는. 우리 공주님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요즘에 안 먹었대요, 별로. 배고프대요. 그런데 요즘에 결과물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안 먹었대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든 뭐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결과물이. 할렐루야. 저기 숨어 있었군요. 네. 네, 어떤 아이는 자기는 많이 먹었대요. 그런데 결과물이 막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대요. 어떤 아이를 하나를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연구해 봤어요. 똑같이 줬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계속 말라요. 한 아이는 계속 옆으로 가요. 그게 뭘까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른 아이는요, 몇 개 똑같이 줘도 몇 개 자기 입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나눠져 버려요.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가고 남의 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옆으로 간 사람은 자기 것도 먹고 고마워 하고 받아 먹고.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생명의 말씀 내가 먹었다면 생명이 여기서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생명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살아서 운동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 먹은 거예요. 반드시 먹었으면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한 말씀이라도 잡으시라고. 잡고 그것을 실천해서 내 걸로 만드시라고. 계속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경험함으로 알아가요.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가요. 배워가요. 그런데 내가 먹지 않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는요, 계속 고갈돼요. 계속 잠자고 있어요. 계속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먹어요. 다 똑같이 나눠드렸어요. 정목사님 귀 막으세요. 먹지 마세요. 많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먹으세요.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드세요 하고 다 모두에게 드려요. 그런데 어떤 자는 꼭 비행기 안에서 똑같이 배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배식했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뭐 하다가? 자다가. 내 건 없어. 먹었대. 끝났대. 그냥 내리래. 나 밥 못 먹었는데 이미 아까 완전 골아 떨어졌을 때 이미 끝났대요. 예.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자리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이 자고 있으면 못 먹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눈이 가려지면 못 보는 거예요. 귀가 닫혀지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건 은혜지만 그것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받아 먹는 것,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가치를 알고 먹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날마다 우리 아이들 막 맨날 고만고만하게 먹고 고만고만하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컸는지 안 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옷을 개다 보면 애가 컸구나. 작네?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너무 행복해서. 네. 그리고 조금 더 큰 옷을. 이번에도 한 140 정도 이게 딱 이번에는 너무 맨날 크게 입혀가지고 좀 안 예쁘니까 그래도 너네들도 좀 이쁘게 딱 맞는 옷을 입자. 이래가지고 140이 맞대요, 자기들은. 이때까지 140을 몇 년 동안 입었으니까. 몇 년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140이 맞대요. 그래서 140을 딱 했는데 사이즈가 없다고 해서 어떤 거는 150으로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140은 약간 좀 째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150이 딱 보기에 예쁜 거예요. 우와, 컸네? 그때 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보니까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고만고만 정말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먹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정말 날마다 그 가치를 알고 정말 사모함으로 먹는다면 지금 현재는 내가 고만고만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딱 나중에 이렇게 보면 쑥 커 있는 모습, 영적으로 살이 포동포동하게 살쪄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내 살과 이 뼈가 윤택해졌음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윤택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못 먹은 거예요. 영양 공급이 안 갔어요. 단절이 됐어요. 어떤 부분으로. 왜 단절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있어요. 어떤 영역의 변화가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아멘. 마음과 생각과 뜻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찰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이 바뀝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이전에 나는 죽고 새 사람의 내가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뜻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이 이제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요. 그게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나로 변화되어집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그리고 능력 있는 삶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떵떵 치는데 세상에 가서는 그냥 비리비리하게 나 예수님 글쎄요, 난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이러면서 능력 없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래?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 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요, 보통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쥐뿔도 없는 게 큰 소리만 친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운동력 있게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운행하시니까 나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 내 안에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우리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 밑에 성령의 검을 나의 말과 기도를 통해 뭐 하시겠다? 네, 허락하시겠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검을 우리 입술 가운데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라고 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투지로 따라오라.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었으면, 자, 말씀의 검 들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서 있을까요, 주로? 그렇죠,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딱 들고 있는 거는 전쟁터예요. 그렇죠? 전쟁터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전투 모드로 있어요.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이제 훈련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려요. 여기는 준마 훈련 학교다. 야생마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기에 합당한 준마로 훈련받는 그런 장이다. 참 쉽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이다.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은요, 자, 훈련이, 자, 보세요. 훈련이 완전히 끝나면 무엇을 모르는? 두려움을 모르는 무슨 군대? 주님의 군대가 된다. 두려움을 모르는 주님의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선포했더니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고 나서 따다닥 하고 마지막에 따다닥은 됐는데 살이 붙었는데, 근데 뭐가 빠졌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생기가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 했는데 왜 이거 안 들어갔지? 딱 생각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요? 생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때 뭐가 됐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게 마른 뼈예요. 다 똑같아. 마른 뼈들이야. 마른 뼈들이 그냥 따닥따닥따닥따닥 붙고 있고 살이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지금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가 된 자들은 생기가 딱 들어가자마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은, 자, 요한일서 1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자,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바 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는 거는 먼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가깝게 경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경험하고 듣고 보고 만지바 된 그러한 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그리고 담대함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취하고요, 누구는 취하지 못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내 걸로 취한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을 가치를 알아요. 그 가치를 아니까 그 진주를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그 말씀의 씨앗을 전부를 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에 심어요. 그 말씀을 좋은 밭에 그 열매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대가지불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날마다 골방에서 쇼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어찌할꼬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칼 끝이 저 위쪽으로 살짝 오세요. 나의 심장을 똑바로 겨누고 있는 것 같이 보였을 때를 경험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다? 네, 아프다. 자, 칼로 푹 찌르면 어떨까요? 아파요. 아파요. 칼로 푹 찌르면 아파요. 과거에 2007년도인가 질 어스틴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오른교회에서 했을 때 갔었어요. 근데 이제 질 어스틴 목사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하셨을 때 세 명의 천사가 좀 보였었어요. 하나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하나는 곰의 전쟁에 능한 용사처럼 그런 모습이었었고 하나는 영광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건 저 혼자 그냥 경험한 건데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런데 영광의 천사가 저기 딱 툭툭툭 하다가 갑자기 어디 갔지? 딱 하는데 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검을 가지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검을 딱 저한테 딱 들이대고 있었어요. 내 앞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눈이 땡그레져 이렇게 쳐다봤더니 내 배를 푹 찌르는데 제가 순간 자, 배를 찌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거는 제가 본 환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환상이었을 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푹 찌르는데 확 하고 소리 질렀어요. 칼로 진짜 나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막 찌르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확 하고 확 하고 막 비명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여기에서 막 창자 뭐 이상한 뭐 이런 내장 같은 것들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다 나갔어요. 영적인 그림이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내 손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 무슨 안 좋은 건가 봐요. 그거를 다 영적인 수술을 제가 그 시간에 받았나 봐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영적 수술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고름 같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다 이만큼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막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여러 가지들 영적 수술을 받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도 했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이 이걸 보면서 좀 떠올랐어요. 네. 말씀의 검 왜 칼일까요? 되게 찔러 쪼개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강대상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파야 정상입니다. 칼로 찌르고 있는데 안 아파요? 철인입니까?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아파요. 아픈데 성령의 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내 호흡과 골수 가르고
내 영을 가르고 그리고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수술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먹는데 성령의 검이 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죽은 말씀이에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검을 받으면 아파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검을 받으면 아파요. 그래서 이 검을 받았을 때 나를 공격하네? 나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이렇게 분을 내면 가인의 분노가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딱 찔렀을 때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프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으로 내가 날마다 찔러 쪼갰을 받으셔야 돼요. 신선한 만나를 내가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영에 이 터치가 있어요. 내 영이 이게 반짝하고 소생하게 되어져요. 영이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영이 막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막 이렇게 눌리고 묶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이 강한 사람이 있고 혼이 강한 사람이 있고 상처와 쓴물과 어둠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이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서 터치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먹어야 돼요. 아멘 하고. 그래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아픕니다. 진주의 눈물처럼. 그 상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내 심령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행하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쉽게 들릴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요. 요 밑에 보세요. 주님의 칼이 나의 입을 통해 나오기 전에 자, 먼저 뭘 통과해야 된다? 예, 나의 심령을 통과해야 된다. 나의 심령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요. 고통이에요. 이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먼저. 상고의 고통을 내가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파요. 나의 심령을 통과해야 돼요. 자, 그 위에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기대했던 모습으로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입술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자꾸 나와요.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이거. 자, 예수님. 자, 감정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네, 감정이 안 일어나네요. 진짜. 예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런 막 하소연이 막 나오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막 쏟아져요. 막 통곡하는 그런 마음이 막 쏟아져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이런 마음이 막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또 뭘 더 하라고요? 막 이런 마음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이게 뭐냐? 아프다. 아프다. 네, 아프다예요. 아프다. 이거는 당연하다. 칼로 찔림을 받았는데 괜찮네. 견딜만하네. 이거는 덜 찔렸네. 더 푹. 네, 이렇게 해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 자,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 또 그 밑에 적어주셨어요.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님을, 자, 시작.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라. 주님은 나의 편이시다. 아멘. 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라. 주님은 나의 편이시다. 왜 주님이 나의 편이실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주님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내 편 아니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전제 조건. 그러면 주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의 편이시다. 네,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담대함이 있어요. 이 무대뽀 믿음처럼 이 담대함이 있어요. 주님 하실 거야. 주님 하실 거야. 네, 이런 게 있어요. 저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만 외치고 있어요. 이 세 번의 바람, 이 마지막에 바벨론 음녀의 바람 이제 오면, 그리고 끝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집 밖에 바람이 불 텐데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그릇, 여호와를 겸손히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거룩한 그릇 준비한 자는 이걸 통과하게 되어지면 3%, 5%, 7%밖에 안 될 텐데, 통과한 사람은 그러면 빛나는 흰옷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받으면서, 그러면 원래 빛나는 흰옷이었는데 싸우다가 이게 막 찢겨지고 막 더럽혀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새로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다시 갈아입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열 골을 다스리라 라는 음성과 함께 주님께서 영권을 주세요.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영권, 물권, 정치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7대 영역에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 그래서 거기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라. 지금은 영권을 받지 않았어요. 정말 작은 것으로, 내가 받은 이 작은 능력으로 정말 애쓰고 힘쓰면서 진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딱 인정받게 되어지면 이제는 영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우리는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이거를 취하겠죠. 돼지는 그냥 내 앞에 있는 주연 열매 꿀꿀꿀꿀꿀 거리면서 주연 열매 열심히 먹으면서 멸망의 길, 지옥의 길 가겠죠.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길입니까? 아니면 주연 열매? 주연 열매? 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어요. 대가지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결코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했던 거, 하나님 때문에 안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이 거룩한 성전으로 있는 이곳 가운데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기 지켜야 돼요. 계속 목숨 걸고 지키면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정말 오늘은 지옥 같고, 그리고 내일은 천국 같고, 어제가 천국 같았는데 오늘은 지옥 같고, 오늘은 천국 같았는데 내일은 지옥 같고, 막 순간순간 그럴 거예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에 검을 주시고 전투지로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신다. 네, 우리는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쟁터에 싸우는 거예요. 어쩔 때는 얻어 터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비참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승리하기도 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자는 이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 너무 작아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이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것만 제가 간단하게 이제 언지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취하지를 못해요. 왜 주염 열매 계속 먹고? 왜 그럴까요? 다
다 아는데 왜 못할까요? 왜 못 누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왜 못 누릴까요? 마음이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자,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향해서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세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자기 사랑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 쓴뿌리 내 상처도 붙잡고 있고 이거 두 마음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주염 열매를 먹을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길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3페이지 맨 아래쪽 누가복음 24장 15, 16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쨌든 성경책은 좀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자 15,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네, 누가 계셨대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딱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예수님 함께 하고 계셨죠. 그런데 뭐가 가려져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도 몰라요.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네. 그리고 그 밑에 그 성경 말씀 17절에 보면요. 슬픈 빛을 띠고 네, 슬펐어요. 내 감정에 이렇게 덮였어요. 내 현실, 염려, 근심, 걱정, 내 상처, 쓴뿌리, 아픔, 고통 내 거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혼적인 것에 꽉 잡혔어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내 문제, 내가 원하는 어떤 거 거기에 너무 잡혀 있는 거예요. 슬픈 띠.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내가 원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하고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셨어요.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처참해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이 박스가 아닌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 내 길하고 다릅니다. 내 고정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다. 내 우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주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박스의 하나님, 내가 바랬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주염 열매 먹으면서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꼴꼴꼴꼴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네, 깨어있는 자는 말씀, 등불, 그릇, 깨끗한 그릇
나를 계속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계속 받아먹겠죠. 그리고 계속 주님과 더 교통하겠지요.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것들을 더 민감해져 가겠지요.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프지만 아멘하고 받아 먹으세요. 아멘. 안 아프다? 그러면 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안 아프다? 불가능합니다. 검으로 찔렸는데 안 아프다? 이거는 영적인 무감각증에 있든지 말씀의 검에 찔림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찔림을 받으면 아픕니다. 그 말씀의 찔림을 받고 아프다 감사하면서 주님 정말 내 심령을 통과해야 된다는데 주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계속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 역사하시고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아신 바 되고 내가 주님을 안 바 되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